오늘 말씀의 배경은 19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졌고요.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이것은 질이 멸렬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흩어져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으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브로는 어디예요? 바로 그 시프러스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이 구레네는 좀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 있는 해안지대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지중해 바다에 있는 이 시프러스 섬 구브로와 또 좀 더 나가서 아프리카 리비아,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이니까 지중해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참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더 부흥하는 큰 신진 교회로서 이방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라든 이 걸출한 인물들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역량을 갖추는 이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곧 찰나인데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출발을 헬라 사람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몇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복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몇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에 많은 큰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그 몇 사람이 예수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그 몇 사람을 늘 찾고 계시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된 그 몇 사람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나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누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던가요? 뭐 산신령의 영광을 위해서 산신령 앞에 기도하나요? 도깨비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 못 낳는 여성들이 삼신할미에게 공을 드리는데 그거 삼신할미의 영광을 위해서 애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유명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나 살라고 먹고 사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산단 말이야? 주가 누구야? 라고 그들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줄까? 고양이과 교인이 가진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 하나님은 나의 종. 고양이과 교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이과 교인이 세운 삶의 목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 성경에는 고양이 교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섭니다. 그 이름은 상관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든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든지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신이 그들에게는 참 신이에요. 참 신. 이 고양이 신학에 발목 잡힐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이 중단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재구성돼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리 문답에 되어 있지만 고양이 신자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고요. 그 목적어도 나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장사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곡간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삶의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고양이 신자의 신앙은 형식화되어 있어요. 현식화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의 신앙의 형식화에 대해서 준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순양의 번제와 어린 양의 피를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정성스럽고 형식을 잘 갖춘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상에게 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 바치는, 심지어 자식까지도 잡아 바치는 이방인과 같은 것이죠. 무당들의 푸닥거리와 같은 것은 내가 안 받겠다. 세 번째로 이 고양이 신앙은 현세적인 것으로 전락하는데, 고양이 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 신자들이 싫어하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박해받는 게 복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내가 욕 먹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 먹고 핍박받고 사람들 앞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해? 이런 하나님을 왜 믿어? 고양이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고양이 신학의 핵심은 내 삶의 목적은 난데 왜 내가 모욕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가 이런 소리 듣고 교회 나와야 돼?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래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양이 신학의 신자들이죠. 반대로 강아지 신학도 있습니다. 강아지 신학의 핵심은 분명해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강아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하나님일 거야. 천사들일 거야. 사람들은 천사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것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늘 나를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나를 아껴주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아지는 항상 황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1993년 3월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사는 박복단 할머니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집이 진돗개 100구를 갖다 어느 집에다 팔았어요. 그런데 7개월 만에 300kg가 넘는 그 옛 주인의 집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7개월 만에 300kg가 넘는 곳에다가 개를 팔았는데 그 개가 주인을 찾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나이가 5살인가 6살쯤 됐는데 2000년 12살 될 땐 해가 죽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백구의 그 진돗개 묘를 만들었어. 충견비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리 있는 개가 어딨냐?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가 어딨냐? 우리가 이게 사람도 개만도 못한 인생들 많은데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얼굴 샥 바꾸는 인생 많은데 이 개는 자기가 팔려가면서 얼마나 영리해요. 그 눈썰미가 3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자기가 팔려가면서 자기의 주인의 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개가 인간보다 정말 낫구나. 아니 개가 아니라 개분이 인간 놈들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강아지과 성도들이 갖는 신학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강아지과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영적 그리스도인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는 거? 여전히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예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쓰시다가 그분께서 부르시면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사관이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있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냐 참신앙이냐 하는 것은 대상과 숭배의 목적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신을 변화시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신을 나의 도우미로 삼는, 나의 종으로 삼는 것. 참신앙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목적은 자신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릭 에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이라고 그래서 까르디아 마음, 네 마음을 나한테 주라. 그리고 목숨 푸시키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라. 뜻 너의 그 사고 방식, 너의 생각을 나에게 주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게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Commission이 있어요. 뭐예요? 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과 지상 사명, 명령과 사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선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파워가 생겨서 그 파워를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오늘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 성도들을 부름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헛살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밥은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자기 직업,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의 증인이 안 됐다? 그럼 네 헛산 거다. 헛살았다. 너는 너 자신의 탤런트와 너를 드러내는 데는 분주하고 바빴는데 예수를 드러내는 데는 너는 인색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건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어디에서 와요? 성령.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반드시 2022년에는 살고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믿는 모양 내놨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야근 생각을 벗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든지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뭘 몰라서요, 제가 훈련받지 않아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 훈련을 받아야 전도를 해요? 무슨 사형리 무슨 전도 훈련 받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인 것이 고백되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에 담긴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마어마한 지위와 주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 edify. 덕은 뭐예요? edify.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결국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마지막 골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edify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becoming,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주인공 바나바. 사도행전 오늘 11장 22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자,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거기 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들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바나바를
양육 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 바나바가 가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이 붙이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을 해다가 같이 가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 그래요. 착한 사람 바나바.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참 바나바가 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 착하다고 하는 이 아가도스는요, 이 헬라 아가도스는요, 구약에 터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터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터부라고 그랬죠, 제가?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터부했더라. 그래서 터부. 이걸 아가도스. 그 바나바는 뭐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터부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터부라는 단어를 헬라 아가도스로 번역을 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야.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정의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게. 여기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네. 선한 것, 터부가 무엇인가를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거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할 때 정의인가요? 뭐가 정의인가요? 정의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을 써요. 미슈파트라는 건 뭐예요? 재판, 심판할 때 써요. 동사로 쓸 때는 다스리다, 재판한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뭘 재판해요? 죄를 재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삶, 죄를 분별하는 삶, 죄를 떠나는 사람.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터부한 거예요. 죄를 버리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인자, 헤세드. 이 인자는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일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신약에서의 자비는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그 헤세드를 헤세드 그 인자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바로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십자가 나무 그게 뭔데 나무를 아니죠. 날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벤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십자가를 품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한다는 이 알라크는 뭐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알라크,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알라크,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게 알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겸손히 차나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알라크예요. 그것이 터브예요. 근데 바나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바나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의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나바는 터브, 착한 사람, 아기도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일까요? 쓰레기 줍는 일일까요?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눈이 왔지만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100억을 도네이션 했는데 그거 선한 일인가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1억을 헌금했는데 선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도네이션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6장 8 사람아 여기 온갖 짐승들 막 그거 다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 안 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선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 줄 알아? 네 마음이야. 네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거야. 나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선하심이 뭐야? 토브. 인자하심이 뭐야? 헤세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 토브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착한 것은 눈에 보여요. 척하지 말고 착해야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뭐예요? 악한 거예요. 착한 거 뭐예요? 선한 거예요. 믿음 좋은 척, 악한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 착한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할 게 뭐 있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착한 권사, 착한 집사, 착한 성도들이 우리 가지중앙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목사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착한 장로가 뭐예요? 교회 와서 어깨에다 힘주고 말이지, 내가 장로라고 말이지 폼 잡고 다니는 게 착한 장로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주일날 오면 교회 와서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지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고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성도가 착한 교회를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아가도시네라는 명사. 이제 착함이 아까는 아가도스는 동사 꾸미는 말 형용사. 그러나 아가도시네는 명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하죠. 착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예요. 착함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근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죄가 유전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여. 그래서 저는 성선설을 믿지 않고 성악설을 믿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 인간은 악해요. 살아보세요. 악해요.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악하다. 내가 만들어 놓고 봤는데 이 인간은 악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에레미야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응? 어떻게 착해져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악해졌는데 이걸 착함을 회복하냐 이거예요. 거듭나야 번어게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엄마 뱃속에 오늘 라피가 그래.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십자가의 저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살 때 우리가 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내.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착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또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악하고 모자란 사람을 위로하며 힘을 복돋아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밭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구제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는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안디옥에 파송되어 교회를 돌보는 중에 사울을 초빙했어요. 함께 일한다면 교회는 더욱 든든하고 바르게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했어요. 25절 26절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훈련시켜서 바울이라는 큰 인물로 세워준 것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가장 훌륭한 점은 자기는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음에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리더로 키우는데 얼마나 사울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바나바는 감춰지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사건이 있을 때 흔쾌하게 그는 바울 뒤로 자기 몸을 감추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참 놀라운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인기를 받기를 원해요. 네? 자기가 막 인기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고 그 바울이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앞세우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착한 바나바,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요즘 착하게 살다가 어디 바보 취급받아 무슨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았냐고. 착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다가 지친 분도 계세요. 교회에 보면요, 무슨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예스. 이것도 하세요, 예스. 뭐든지 예스 예스 하다가 그러니까 번아웃 탈진돼 가지고 아유 착하게 살다가 나 죽게 생겼네. 좀 영악한 사람은 목사님 뭘 시켜도 저 못하는데요 하고 또 뒤로 빼기도 하는데, 진짜 착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목사님 뭐 좀 맡기면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막 충성하다 번아웃 되고 탈진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사람은 그럴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여러분이 희망이고,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옳은 거고, 착하게 사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애비의 수고와 어미의 수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믿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에 우리의 표어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금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오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이 오늘 또 첫 주일 예배하는 모든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위로부터 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받는 인생이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나온 모든 주의 아들 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